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두운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자, 이제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1절부터 37절의 말씀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8장 후반부 부분하고 오늘 9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과 나봇이 죽었을 때 한 예언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의 생도 중에 하나를 불러다가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예후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일찌감치 호렙산에 불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고 장래 계획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과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엘리야가 한 것은 그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삼는 것이었죠. 그러면 왜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것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사의 능력을 보고서 해결을 하면 하사엘이나 예후에게는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시계는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 복을 받을 자는 복을 받고 심판을 받을 자는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생각나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금방 사실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를 금방 심판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엘리사의 명령을 따라서 생도는 예후가 있는 전쟁터로 향합니다. 길르앗 라못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요람은 길르앗 라못을 장군들에게 맡겨놓고 이스라엘 궁에 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는데 이때 엘리사가 자기의 생도를 보내서 장군들 중에 예후만을 따로 불러 옆방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빨리 거기서 도망을 치라고 한 것이죠. 엘리사의 생도는 엘리사가 시킨 대로 장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후를 좀 보자고 불러낸 다음 옆방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까 아합의 집을 치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는 급히 문을 열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때 예후는 이 사실을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젊은 선지자가 와서 예후에게 반역자가 되라고 하는데
과연 그 말을 갖다가 곧이곧대로 믿을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혹시라도 왕이 자기를 시험하나 판단이 서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때에 다른 장군들이 예후에게 도대체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하더냐고 꼬치꼬치 깨물었습니다. 다른 장군들이 계속해서 묻자 예후는 마치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처럼 그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장군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장군들도 누군가 반역을 해서 아합의 집을 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후는 장군들에 의해 왕이 되자마자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군사들을 끌고 바로 왕이 치료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궁으로 병거를 몰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서 파수꾼이 자기 나라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사자를 보내어 도대체 왜 오는지 물어보라고 했는데 한 번 간 사자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사자를 상대하지 않고 무조건 뒤에 있으라 하고 말하면서 계속 병거를 몰아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람은 두 번째 사자를 보냈는데도 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람은 사자가 두 번씩이나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예후를 상대해서 그가 왜 여기에 왔는지 보고를 들으러 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람의 미련함이죠. 그는 전혀 예후의 반역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요람이 직접 나가서 예후를 만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나봇의 포도밭이었습니다. 요람이 예후에게 평안이뇨 라고 묻자 예후는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비로소 그때 요람이 반역이 일어난 줄을 알고 반역이다 하면서 도망을 치는데 예후가 힘껏 쏜 화살이 요람의 염통을 꿰뚫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예언한 그대로 된 것입니다. 결국 요람은 자기 아버지 아합이 욕심으로 빼앗은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피를 흘리며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욕심을 부린다 해도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그만큼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후가 이스라엘 왕궁에 도착했을 때 이세벨이 성의 창문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대담한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고 예후의 손에 자기 아들 요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텐데도 이세벨은 대연자약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창문을 향하여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내시들이 창밖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저 여자를 내려 던지라 라고 명령을 하죠. 내시들은 이세벨을 들어서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의 피가 튀는데 벽에도 튀고 예후의 말까지도 튀었습니다. 그 후 예후는 별 생각 없이 성 안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세벨이 두로의 공주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괜히 두로 왕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좋을 것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부하에게 이세벨의 시체를 수습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시신은 개들이 이미 다 먹어버렸어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을 제외하고는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합이 괜한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는데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한 것이었죠. 모든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욕심을 철저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자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자기 분수를 넘어서 욕심을 내면 그 끝은 비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의 장면을 보겠는데요. 다음의 장면은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죽이는 장면입니다. 아하시아는 요람의 누이 아달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상을 당한 요람을 위로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아합 집의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예후에게 죽이라고 말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절제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후의 정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후는 처음엔
하나님의 이름과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을 내걸고 아합의 집을 심판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멈춰야 할 때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예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도 예후 같은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건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체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예후 같은 마음과 태도, 예후 같은 사람을 우리는 극히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좌우간 유다 왕은 쓸데없이 이스라엘 왕을 가까이하고 위문하러 오는 바람에 괜히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가까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다 왕이 제대로 된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불필요하게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가까이 온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잘 보여서 뭐라도 하나 얻어볼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죄를 가까이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왕을 만나고 문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더 읽고 기도라도 더 했더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람이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그 기회를 붙잡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아합 왕에게 말씀하신 엘리야의 그 심판의 말씀은 계속 미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겸손히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까불다가 결국에는 미루어둔 심판을 결국에는 맞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 가는 것 같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예후의 욕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가까이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뭔가 하나라도 더 얻어볼까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만족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진정한 인정이요 성공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